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부활의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이리 주어터지고 저리 주어터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세상에 끌려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편의 월급이 올라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1억, 2억 올라가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몇 날 며칠 후에 몇 년을 자기 방에서 처박혀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살고 있던 집값이 반토막으로 떨어질 때 이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직장에서 쫓겨나 직장을 얻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자기 방에 있고 또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살고 있던 집값이 반토막으로 났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은 맨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왔다고요. 바울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에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은요, 책상에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컴퓨터 쳐하면서 그렇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아닙니다. 귀신들을 비쳐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서 너 때문에 돈벌이가 끊겼다고 바울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할 때예요. 도저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어 터지고 감옥에 두 발 두 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있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도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매어 있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 대신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난 지금 기쁘답니다. 이처럼 바울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도 그렇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들로 하여금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주어터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랍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답니다. 그러면 요한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말 그대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이 특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내가 만든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데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이유는요, 믿음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날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갈 때 주님께서 그날 피곤하셨는지 깊게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마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가려고 하지만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죠. 주님, 언제까지 잠만 주무시고 계시렵니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는 제자들, 그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잠이 깨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결핍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무너지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무기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무기 앞에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을 이기는 힘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죽음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에 보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회 감독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폴리갑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안에서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고 돌아가서 네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라고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살자고 거짓말이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을 줍니다. 둘째로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품는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하여금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성격도 좋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분들 모두가 가슴이 뭉클했을 겁니다. 바로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기억나시죠? 아실 겁니다. 노래가 이렇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 노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 고백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 고백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고백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 고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노래 속에서 가장 밑에 가장 마지막 부분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을 걷는 것처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줍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직접 당신의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할 겁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이게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려면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일 중에서 이것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서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완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 나가는 힘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내가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50년 전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시켰던 것과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30년 전 1892년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무어 선교사는 서울 중구 소궁동이라고 하는 곳에 근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고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한 조선인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예수학당에 백정의 자식이 한 사람 찾아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봉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백정과 같은 천민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는 백정의 아들도 학생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봉줄이가 무어 선교사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것 같다고 도와달랍니다. 봉줄이 아버지가 걸린 병은 장티푸스라는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장티푸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 의료 기술로는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석주를 넘기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는 봉줄이 아버지를 고쳐주기 위하여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가 봉줄이 아버지를 치료해주기 위하여 데리고 간 에비슨 선교사,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 엄청난 일이었냐면 에비슨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황제의 주치의가 천하디천한 백정을 치료해 준 겁니다. 임금님을 치료하는 의사가 자기와 같은 천하디천한 백정을 치료해 주었다고 하는 이것, 봉줄이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봉줄이 아버지는 무어 선교사가 세운 근당골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합니다. 무어 선교사는 봉줄이 아버지에게 이제부터 환한 봄처럼 산다는 의미로 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사의 백정으로 최초로 장로가 된
박성춘 장로입니다.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의 도구로 병이 났고 무어 선교사가 세운 근단골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천하디 천하 백정이 교회에 들어왔다. 백정하고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 하면서 이미 근단골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는 양반이든 평민이든 백정이든 누구든 교회 안에서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에 있던 성도들 대부분이 우리는 천하디 천하 백정과는 함께 한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별도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성춘은 자기 때문에 멀쩡하던 교회가 쪼개지고 또 무어 선교사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이때부터 박성춘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성춘 전도의 근단골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성춘은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 가니까 사람 취급해주지 않던 나 같은 백정도 사람 취급해주더라.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나를 임금님 주주일을 만나게 해주더라. 병도 고쳐주었다. 교회는 나 같은 백정도 사람 취급해주는 것이다. 박성춘 전도로 근단골 교회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있던 많은 백정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근단골 교회라고 하지 않고 백정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백정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람 취급해준다 하는 이 박성춘 전도로 근단골 교회 백정들은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야말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절대로 천한 백정과는 함께할 수 없다 하고 뛰쳐나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점점점 쪼그라들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분리해 나갔던 교회 대표가 무어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정교회와 원래 근단골 교회죠. 이 백정교회와 천하디 천하 백정교회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뛰쳐나갔던 그 사람들과 합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성동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동교회에 고종 황제의 사촌이었던 이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분이 장로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디 천하 백정과 왕의 가족이 교회 안에서 한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양반과 천민의 철저한 신분을 따지는 조선시대에서 그야말로 하늘이 쪼개지는 것과 같은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왕손이었던 이재영 장로와 백정으로 장로가 되었던 박성춘 장로와 함께 백정 해방을 위한 탄원서를 만들고 그 탄원서를 고종 황제에게 올립니다. 고종 황제는 이 탄원서를 받아주었고 이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나라 안에서 백정들을 법적으로 더 이상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을 발표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아니요,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신라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철저한 신분 제도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종, 귀족과 천민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분 제도가 나누어져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반과 종이 하나가 되는 동등한 위치에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어 선교사와 이재용 장로가 그리고 박성춘 장로가 올렸던 이 탄원서를 통하여 백정들이 해방된 이 사건을 두고 역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선의 백정들의 해방이라고요.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었던 봄주리는 훗날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박서양은 의학 공부를 하고 1908년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전신인 세브란스 의원의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박서양은 이분의 기록은 인터넷이나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살고자 했던 무어 선교사, 엘비슨 선교사, 박성춘 장로, 이재용 장로와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난과 무지와 빈과 양반이라고 하는 신분제로 꽉 얽매여 있던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를, 그 조선시대 말기를 빛으로 밝혀주는 역할을 교회가, 성도들이 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던 12명의 선발대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믿음이 없었던 12명, 10명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도 극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머뭇머뭇거리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금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 같은 저런 믿음을 좀 갖고 싶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바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특별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속의 성도님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교인도 그렇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우리 563장 찬양 나누겠습니다. 원수가 이기고 그 다음에
네.